어렸을 때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매우 많이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와 여러 심리 치료를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긍정의 이름으로 성장을 이루어낸 두 가지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엄마의 태아 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자기를 낙태하려고 했었던 그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때 70년대 두 아이만 낳게 되는 그 정책에 의해서 세 번째 딸이었던 이 박상미 이 교수를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아 속에서 그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이러한 우울증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시도도 한 결과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을 써냈고 그것은 셀프 치유서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또 힘들어? 왜 불안해? 이런 제목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자신의 시계가 서로 달랐던 모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10마디 문장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빅터 프랑크라고 하는 유대인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학자의 말만 따라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오늘도 타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강의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서 마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강의다라는 겁니다. 태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공포이기에 사실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통인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바꾸어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하고 정반대 측면에 있는 이 솔로몬을 살펴보고자 해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역경을 극복했던 사람 왕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타락했던 사람의 대표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보냈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비록 왕이었지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에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했기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죄 사함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기는 7일 만에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죽어버린 그 아이,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죠. 아니 멀쩡하게 잘 나가고 또 잘 섬기고 그렇게 큰아들처럼 잘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난리치고 방탕하고 뭐 죽음의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요, 사랑받는 자 그 뜻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 평화란 뜻이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게 솔로몬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단이 누굽니까? 태어난 아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두 번째 찾아와서 이제는, 두 번째는 아니었겠지만 두 번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고 축복의 예언을 해 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행운을 안겨주셨던 분이죠. 태어날 수도 없는,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던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위에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궁에 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낮잠 자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훨씬 후대에 태어난 왕자입니다. 위로 6명의 이 헤브론에 태어났던 왕자도 있었고, 그 위로도 또 그 아래도도 무려 2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왕자 속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아내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지라 이런 어떤 핸디캡을 앓고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더욱더 왕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고,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반역에서 죽고 말고, 네 번째 남았던 이 아도니아가 서열 1위였어요. 근데 마지막 다윗이 늙어서 죽기 전인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만 그도 실각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 때문에 갑자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죽게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정적이라고 했었던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정적은 요압이었습니다. 가장 충성된 종이면서 불구하고 요압은 동고동락을 했었던, 다윗이 망명 시절부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요압은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것을 믿고서 그는 다윗을 대적한 자가 되었고 도리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두 번씩이나 항복으로 왔던 장군들을 죽여버린 자가 요압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믿고서 이 다윗 왕의 말마저도 거부했던 사람 요압,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도니아 편에 서서 결국 솔로몬을 반대하는 입장에 수긍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베냐민 사람 스무이라고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악담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종족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종족이었기 때문에 다윗한테 왕자를 빼앗긴, 왕권을 빼앗긴, 권력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점령을 당하자 너무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저주했던 사람 시므였어요. 이 시므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 그래서 이 세 명의 정적을 이 솔로몬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안전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이라 할 만큼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솔로몬을 꿈꿉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고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왕자, 공주, 그리고 왕이 되었던 사람, 이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창세기 35장 전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또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임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인을 속이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디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 파탄된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악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속이기만 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야곱 같은 거짓말자이고 야곱같이 정말 실수투성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붙잡아 주시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법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제단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행차를 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날 드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 드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그날 밤 기브온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간에 판별할 수 있는 재판의 능력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인정하고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같이 주는 지혜롭고 부귀하고 영화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 이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판결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하급심에서 해결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재판인 이 솔로몬에까지 나온 겁니다. 그것은 두 장녀가 비슷한 시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야 DNA와 CCTV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시대는 이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데려왔는데 솔로몬이 심리 판결을 하죠.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두 쪽을 나눠서 2등분을 해서 나눠주자 그러자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하는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이 심리적인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서 누구도 솔로몬에게 감히 항거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왕상 4장 2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3,000가지의 금원, 우리로 말하면 격언이요 또한 교훈이 되는 성구, 경구를 말하는 거죠. 한 가지 말하기도 오는데 3,000가지, 그게 바로 잠언서고 전도서인 거죠. 그리고 105편의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박학다식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인문과학의 모든 부분에서 정통했던 사람, 이게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술초로부터 백양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 박사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그러한 지혜자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메로스가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집대성했을 시대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약 2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를 집대성했던 공자가 BC 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또한 이 불교를 집대성했던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BC 500년경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상과 종교와 문명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과 부처한테 배웠다느니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이 석가모니가 아니라 석가모니는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영향을 끼친 사람, 이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상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아멘. 이것은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만에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법궤와 제단이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은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이 피 흘린 사람인지라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자 다윗은 있는 대로 다 재산을 모아서 재물과 제목을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이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됐을 때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로 이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축복하실 거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조건을 내세웁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너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조건을 하나 내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것,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통판사라는 천정호 판사에 대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소년 판사로서 유명합니다. 8년 동안을 했습니다. 소년 판사는 보통 2년만 한답니다. 왜냐하면 정관 예우가 안 되기 때문에 소년 판사 많이 했다고 해서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2년만 법정 규정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8년씩이나 했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는 가난한 부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서 대학 간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8번 도전한 끝에 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번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 정관 예우를 받고 싶어서 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심을 팔아서 돈 벌려고 판사가 되었슈?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빈민가에서 어떻든 간에 돈 벌어서 그 상황을 이제는 극복하고 싶어서 판사가 된 것인데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촉법 소년들, 소년범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년 판사로서 유명을 하는데 이분을 왜 호통 판사라고 하냐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다 가해자죠. 애들을 갖다가 막 담뱃불로 지지고 또 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요즘 이 소년범들, 일진들의 사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소년법정에 불려오면 모두 다 한결같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짤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돌아가! 더 이상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짤막하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부모와 그 가해자 학생들에게 선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는 부모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몰랐냐고 진짜 몰랐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통만 친다면 존경받을 수 없겠죠. 2018년도부터인가 FC라고 하는 이 천마 이 청소년들 축구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의 그 쉼터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법정 바깥에서 그 청소년들을 살리고 또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봤더니만 지난 10월 1일 날 이 FC 그 청소년 팀하고 같이 축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그 청소년들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행사도 그만둘 만큼 그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법을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또 뒤에서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재판관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법대로 원칙대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세계 만방에 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걸 통해서 선정을 베풀고 또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따뜻한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인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왕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예쁜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좋죠. 또한 공주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처음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었고 나라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젊은 날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젊은 날이야 힘이 있었던 솔로몬 왕에게 꼼짝 못했던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늙어가는 이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신을 믿도록 종용을 하는 거예요. 힘이 빠졌던 이 솔로몬이 이 부인들의 말에 이제 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부인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정략 결혼이 정작 자신의 발목을 잡고 그를 파탄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1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경고했다라는 얘기가 성경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부인들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대요. 근데 솔로몬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꾀를 가지고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나라를 10토막을 찢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종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면 이 나라에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네가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 이 나라를 찢어서 내가 선택한 종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에 정면적으로 대적을 하는 셈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선을 찢어주면서 이 나라가 10지파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정말 위대했던 왕이요, 지혜로운 왕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었던 사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꾀에 넘어지고 자기 꾀에 넘어진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1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듣고자 왔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솔로몬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영광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갔고 결국에는 나라를 두 쪽 내는 장군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망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업가가 되고 세상에서 학자가 되고 전문인이 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지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과 구원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솔로몬의 그 영광,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옥이고 겸손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세계인데 항상 싸운다. 교만과 겸손이 두 개 서로 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주어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길, 겸손한 사람의 길. 참된 지혜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더 높은 영광,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많은 돈, 더 높은 솔로몬의 지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길이자 참된 지혜자의 길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국정을 잘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도 자신의 깨에 넘어져 이방 공주를 받아들였고 그 공주들과의 불신앙의 결탁으로 인해서 한 걸음 넘어가더니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신도 우상에 빠지는 그 결과에 솔로몬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지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실 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한 것이 된다면 도리어 차라리 안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고난과 역경